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지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10계명 10가지밖에 안 되는 계명인데 하지 말라라는 이 정언법 그리고 해라라는 법이 나와 있지요. 그럼 왜 해라라고 하시지 않고 먼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살펴보아야 하지요. 자,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을 먼저 익힌 후에 그것을 익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로 알게 되면 응당 해야 할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셨지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군인이 다 죽었다라고 이 서술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이 어려움, 우리의 힘듦, 염려, 두려움,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적의 손에 의하여 망하게 된 것, 멸망하게 된 것도 사실 견디기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과 여지껏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치셨을 때에 뼈 때리는 그 아픔은 이루 상상할 수 없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치실 때에는 스스로 낮추어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셨는지를 간구하고 깨달아 알 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하지요. 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어겼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 내 판단, 내 옳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에 오늘 멸망, 심판, 그래서 모든 군인이 죽은 그 현실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겸비하고 또 정돈하여 일어서야 했지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이 모압 족속을 마주 대할 때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셨던 에돔이나 그리고 모압과 함께 이 암몬 족속을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암몬 족속도 치지 말라 하셨는가를 떠올려 보아야 하지요. 그건 하나님이 롯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늘 바로 세우셨고 이끌으셨으며 보호하셨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지요. 오늘 롯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중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중보가 지금 현실이 되어 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잘 몰랐던 사실이지요. 오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바로 깨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른 것을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래가 마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확실함 속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압과 에돔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준 땅의 경계를 밟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땐 이기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땐 이스라엘은 항상 패배하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했지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자기의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있었기에, 내가 정성을 다하고 바쳤기에 하나님이 오늘날 이처럼의 일을 나에게 맛보게 하신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더불어 싸우라고 하신 곳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공포하라고 했을 때 대적자들을 향할 땐 가차없이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무찌르게 하여 주셨지요. 자, 이 사건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될 때 이것이 내 실력인지 우연인지를 가름하게 되려면 바로 한 번 경험하는 건 우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동일한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연은 필연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필연만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제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과 이 똑바른 관계 맺음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일깨우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했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도 내세울 것 없는 이 보잘것없는 소수민족 이스라엘의 명성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높은 성곽 그리고 세상의 강함이라고 이 주장하는 이 왕과 그 나라와 백성들 앞에 이 유리방황했던 이 소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기가 아닌, 정보가 아닌,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략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머쥐었다라는 소식이 만방에 들려지게 될 때에 이 사실은 고작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과 바산한 옥을 쳐서 이 무찔렀다는 그거 너머의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명성 얻음 안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름만 들어도 이 두려움을 심어주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만방이 그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처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명분이 되었지요. 그리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와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무엇이 큰 힘을 발휘하겠는가 코웃음을 치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기도의 두 손과 무릎을 꿇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에 소성케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지요. 오늘 암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이 역사 연역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굳건히 믿지 않아도 자신의 노력으로 그 땅을 거머쥐었던 암몬 족속, 그 땅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르바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는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고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고 불렀다. 이 삼순민이라는 뜻은 중얼거리는 자들, 속살거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거인 족속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모든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지요. 자,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본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지요. 성도의 기도 안에는 이 땅은 이제 더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더 고통받는 땅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래서 의인들의 탄원, 탄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땅에 심판을 보내시지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또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건 바로 우리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 거인들의 족속을 쳐서 무찔러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었지요. 자, 이 암몬 족속의 역사를 통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제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때에 이 암몬 족속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에 속한 싸움이요. 그리고 이 칼과 창으로 의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승패다라는 걸 가르치셨지요. 이들은 오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대면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을 살면서 갖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여도 아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족하고 낭망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일하시지요. 오늘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 진격에 나아가 차지할 수 있는 유무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내 마음의 숨은 내면의 적을 발견하고 그것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고 돌아가는 길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것 재차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여 강조하여 주시지요. 하나님의 강조, 반복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끄실 때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차지한다라는 확신을 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들어가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 보고 주저주저 하면서 마음이 쫄아 하나님이 하라고 진격하라는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한 발도 뛰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요. 하나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믿고 차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원문에서 24절에 일어나 행진하여 건너가 내가 넘겼다라는 말,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시작하라, 그리고 차지하라,
시온과 싸워라. 명령형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받은 우리는 신속하게 행하여야 하지요. 주저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하셨지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주신 네 명성, 이것이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서 이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함 속에 회방을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두려움을 심어주셨지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셨기에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띠를 메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패를 삼아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면 세상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하여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오래전부터 사랑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귀하게 보실 때에는 싸우지 말라라고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싸우라고도 하셨지만 싸우지 말라고 하셨고, 때때로는 올라가라 하셨고, 때때로는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지금 올라가고 싶어서 하나님 내려가는 건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니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없더라도 지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서 다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한 발 뛰고 한 발 내어 미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강력한 무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강한 군대로 어떠한 도면이나 기술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지금 내가 하는 이 길이 맞는지 잘못된 길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자,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 할 때 그 배의 이 모양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걸 나 한 사람, 고작 내 딸린 식구 8명이 이걸 지으라고 하실 때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준행하다라는 히브리어 아사는 지금 내 상식, 내 이해에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못 알아먹는 실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니까 말씀을 따라가 보자, 말씀대로 일단 일어나 보자 라고 하여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제목들, 돕는 손길들, 그것들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토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즉각 신속히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할 것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편에선 정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은 관망하고 우리 보러 애쓰고 수고하라고 결코 하시지 않죠.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할 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회고 앞에서 하나님이 왕벌을 앞서서 보내셨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고 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고를 통해
믿음의 돈독함,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결단할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암몬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결국 모압과 암몬이 그리고 에돔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더 어렵게 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지요. 왜 지금이 아닌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송사할 것이 아니라 나도 송사받을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용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향하여 올라가는 자에게는 승리만 주어질 뿐이지요. 우리는 무언가를 목적 삼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 다했다고 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그래서 오늘 성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최선만 다할 뿐 결과는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주님의 손 아래에,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한숨 짓는 상황이지만 오늘 그 한숨 짓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할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게 되지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셨는지,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풍성하고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휘감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고하지 않았던 성읍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짓지도 않은 집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땐 승리가 주어졌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들은 처절히 패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흩어졌던 땅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인생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무조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곳이기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과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삶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하심을 신뢰하면,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 우리의 확실한 증거와 그리고 우리의 후손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그래서 그 넓음의 때 하나님은 때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참아 견디면 하나님의 희망의 때가 오게 되지요. 약속의 땅은 반드시 차지할 때가 오게 됩니다. 왜 지금이 아니었는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약한 믿음을 바로 세워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 위한 훈련의 때이기에 하나님은 지금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영구히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오면 내가 나아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열매 맺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약속 믿고 일어서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나아가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실을 전하는 증거인,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증거자, 작은 예수들이 되어 세상 곳곳을 참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노력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저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비록 내 처절함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은 내 처절함을 다시 승리로 바꾸어 기쁨으로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할 순간 하나님의 향하여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일으킴 받게 될 때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지켜내고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를 얻는,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